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하율이하고 하율이가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하율이가 달리기도 1등, 계주도 엄청 잘했어요. 참 아이들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무럭무럭 콩나물같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콩나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럼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요? 계속 물을 부으면 그냥 언제 먹는지 모르게 그냥 자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콩나물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고 또 보면서 흡족해 하셨고 매우 좋으셨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완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어긋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던 그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형상도 깨어지었고 또한 그 사람의 모습도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름다움이 깨어졌던 것은 부부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그들에게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이다 아니면 너 때문이다.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아름다웠던 부부관계의 모습이 아주 엉망이 되었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가 부부관계만 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간의 관계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했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으로 분노하였고 그것으로 참지 못하였고 동생을 저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까? 가정을 완전히 깨뜨리고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형제들 관계까지도 주님께서 죄가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또 가인이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또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웃을 죽이고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고 완전히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을 합니까?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부부관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할 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한 분이 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변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형제들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천국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우리 가운데 호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말할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죄가 씻김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깨뜨리고 망가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가운데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여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천국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제는 어떤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란 말을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루하루들이 쌓여 이루어진 날들이 바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과 몸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합성어예요. 전치사가 이렇게 그 끝이라는 것과 이렇게 합쳐진 합성 이게 결합된 형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끝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합치면은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의 끝으로부터. 그 모든 날들의 끝으로부터라는 뜻이 되는데 이 말은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난 시점도 되지만 그 안에 깊숙한 뜻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여러 날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평가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과 그런 도장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시기를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세월은 믿음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세월을 아벨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불신앙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지 않은 자들의 중요한 인물로 가인을 거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믿지 않은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가인이
지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삶의 전체에 있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불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은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합법입니까?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믿음이 쌓여 가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날마다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314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가 내일 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보면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수로 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키웠던 모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런 설명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축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벨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거 알고 드렸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먼 하나님께서 수천 년 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몰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믿음은 몰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세요. 몰라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성경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그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부어졌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제자들이 가서 말렸어요. 그만해라, 시끄럽다. 그런데도 그거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몰라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몰라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 거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 아주 먼 수천 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쓰기 전에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여러분 주일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 첫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첫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 내 생각대로 드려야 될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면접을 봤습니다. 다 똑같아요.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들어갑니다. 면접을 보고 딱 들어가요. 이제 가서 이제 얼마 받는다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뭐 궁금하지도 않고 내 주님이라 하는데 그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첫 사례비가 이제 60만 원에 그리고 밥값 5만 원에서 6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약간 뒤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슬며시 올라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 첫 것은 하나님 것. 그러나 여러분 보통 어떤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면하죠. 저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잠깐요. 잠깐 제가 좀 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휘랑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으니까 어떻게 드려야죠.
제가 막 일을 악물고 하나님 내가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정말 돈 필요한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거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헌금 축복 기도를 가장 은혜롭게 받은 날이었어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헌금 기도하실 때 눈물 눈물 나도록 막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내보시면 바로 눈물 납니다. 여러분 한 100만 원 내보시면 바로 눈물 납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헌금해 보십시오. 그럼 눈물 나요. 여러분 제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께서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드려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이 없이는, 경외함이 없이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 가운데 성경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렸죠? 기름을 드렸어요. 이게 오늘날에 이 말씀이 좀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영양이 과다한 시대에 살면은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지방이고 아주 느끼하고 저 왜 먹나 먹을 거 많은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아시죠? 그러나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기름은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막 천지창조 바로 얼마 안 된 시기이니까 그거 다 귀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주제가 뭡니까? 말라기의 주제는 헌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셔서 아시죠? 말라기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드리는 그 예물을 저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과연 받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눈먼 것 드렸어요. 발이 저는 것 드렸어요. 뭔가 기형적인 거 필요 없는 건 그냥 형식만 차려야 되기 위해서 그냥 안 좋은 것만 그렇게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 좋은 것 다 하나님이 갖고 안 좋은 것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가운데 갱신돼야 될 것이 있고 또 보존돼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헌금 드릴 때가 되면은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겨진 거 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구겨진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두꺼운 성경책에 꼽아놔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팽팽하게 아주 아주 그냥 광이 나고 아주 바짝 이게 펴지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리미로 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그 헌금 훈련을 잘 시켰습니까? 여러분 헌금 훈련 자녀들에게 잘 시키고 계십니까? 잘 시키고 계십니까? 그냥 구겨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근데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드리는 그 예물까지 다 그렇게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겨진도 안 받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꾸겨서 내는 돈, 그것보다 이 준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전통을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되면 목욕탕 다녀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목욕탕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목욕탕을 갔죠? 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몸도 단정을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단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목욕탕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득했어요. 왜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몸이 들어오서가 아니죠.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있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할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또 말로만 내가 너에게 감사해.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저 음식을 해가거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선물해가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더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기도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받으셨어요? 무엇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이렇게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과 동시에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책망하셨어요.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제물에 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교회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석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교회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까? 어떤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피가 없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교회 전통적인 해석이었고 복음주의적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피의 예물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로만 예배 드리는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소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예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피로 드릴 그런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양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곡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가 없었기 때문에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만 또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예배는 감사 예배가 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수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예물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가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거예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예배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하루하루 삶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나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받아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를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령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때나 똑같다라는 것. 창세기 때나 로마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영적 예배로 먼저 받으신 거예요. 영적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발에 여러분 못을 박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고 죄를 만지는 나의 손에 여러분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나의 모든 것에 가시관을 여러분 쓰십시오.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여러분 그렇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증언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가장 처음 것을,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